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엘리후는 욥과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욥의 다른 세 친구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로 욥을 대하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 안에 이미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모범 답안이 있었죠. 그것은 인과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이죠. 욥이 고통을 받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무고하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니 말을 종합해보면 욥이 겉으로는 의롭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 같은 삶을 산 것 같지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분명 숨겨놓은 엄청난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회개해라. 이런 식이었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인과율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옳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맞죠. 문제는 그 공식에 딱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없고 그 공식을 부인하는 자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런 식이었어요. 모든 고난의 이유를 반드시 죄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세 친구는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했던 겁니다. 살다 보면 연단이나 훈련을 위해 선한 목적으로 고난처럼 보이는 일이 잠시 허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욥의 친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 불확실한 세계를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이해에 대한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욥을 위로하러 왔던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까지 퍼붓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에 비해 엘리후스라는 사람은 욥과 변론하는 태도부터 달랐죠. 엘리후스는 욥과 정직하게 말하고 거짓없는 진실한 대화를 하기 원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엘리후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실상은 욥에게 거짓을 말하고 인신공격을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죄에 대해 확신하는 말투로 정죄하던 그 세 친구의 태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옹졸한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스는 하나님은 모든 정직과 진실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죠. 그래서 정직하고 진실한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참뜻 가운데로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태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착각합니다. 마치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영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한정시키는 것이고 진리의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지름길이 될 때가 많죠.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충분히 영광스러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미 넘치도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급해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어떤 경우에도 진실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으로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주일 설교가 제 스스로 비교적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날은 사람들이 평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은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날은
예상을 빗나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어 설교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오직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단에 섰는데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설교를 듣는 분들의 태도와 눈빛이 확연히 다른 것이 느껴져요. 결국은 은혜는 사람이 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아직 없거나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거나 하나님 편에 서서 너무 두둔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불경해 보이는 말들을 하게 되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측에 서는 일을 통해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죠. 언젠가 유한이가 제게 하나님 미워라고 말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학교 갔다 와서 친구랑 밖에서 놀기로 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비를 내리게 한 하나님이 밉다는 겁니다. 만일 이 말을 듣고 목사딸이 경건치 못한 말을 한다고 나무랐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크신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의 철없는 말에 정말로 우스워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아이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해 주는 일이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변론이나 정죄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란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고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그러니 담대하고, 그러니 여유롭고, 그러니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도 변함없이 넘치는 사랑으로 일관되게 대하셨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진리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말하고 생각하는 수준이 달라야 합니다. 더욱 친절하고 관용하고 열을 내며 누가 말이 맞는지 변론하자 이런 식으로 달려들어도 사랑의 말과 여유 있는 미소로 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리로 믿고 있다면 누가 뭘 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 변론하고 정죄하고 더 의로운 척하는 일들에는 관심을 끄고 어떻게 하면 그 진리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을 반사해내는 삶을 살까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모님에게도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불쌍하고 가여운 눈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놀리는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 앞에서도 인상을 쓰며 변론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변함없는 진리를 마음에 품은 자의 그 여유와 미소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말주변이라 성경 지식으로 누군가를 눌러 이겨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우리 할 일은 사랑의 씨앗을 끊임없이 퍼나르고 말씀의 씨앗을 끊임없이 전달해 주는 것일 뿐 나머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고 조급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이죠.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히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더욱 담대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맡겨주신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비록 이해되지 않는 혼란과 고난의 일을 만나더라도 때로는 나의 믿음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눈빛들을 대면하더라도 여전히 진리의 빛을 품고 사는 빛의 자녀답게 미소와 여유와 사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